열왕기하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서 24장 말씀에는 이 개역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남쪽 유다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가, 또 이 당시 영적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당시의 이 상황들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쳐도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분노의 날에도 숨겨주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이 여호아하스 왕이요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3개월 만에 애굽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시대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이 북쪽으로 자꾸 치고 올라오고, 또 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치면서 남쪽으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편을 들었다가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가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어리석게도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가 애굽 왕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론 누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애굽에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3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은요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쪽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위협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배반하고 또 애굽에 내는 세금을 또 바벨론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또 화가 나서 올라와서 이 여호야김을 위협하게 되고, 오늘 열왕기하서 24장 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에게 바치던 세금을 또 애굽에게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의 부대와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일으켜서 당시 여호야김 왕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요,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솔로몬 왕 때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의를 행할 때 나라가 평안했고 또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와서 굴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가 강대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왕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우상들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고요. 도리어 이 대적들을 일으키심으로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대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인데도 이 왕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역대하서 3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잡혀가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귀족들의 아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잡혀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죽은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8절 말씀에 보시면요, 18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였고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뒤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의 왕이 와서 또 왕과 신하들과 이제는 모든 나라의 기술자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은요, 그 자녀들과 함께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의 삼촌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워 시드기야란 이름으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아들이고 이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요, 여전히 악을 행하였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역사 속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 도로교통법을 배우고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그 법대로 운전하도록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운전하기로 하고 면허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운전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법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다가는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요. 평생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약속했는데 이 약속만 하고 이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법대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다면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을 이기고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또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자신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요. 또 말씀에 기록된 진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망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고요. 또 이왕이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평강이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